우리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12번째 시간이에요. 성경 속에 천사들이 하고 있는 그 임무는 어떤 것들인가? 천사들 중에 오늘은 지난주에 미혹의 영, 오늘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6절 그리고 22절을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택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거짓말이 있죠.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내가 몰랐을 때 그냥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로 되어버리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어떤 혹심을, 어떤 의도를 품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극약이라는 거예요. 독약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극약이 뭐가 있죠? 죄악이 있어요. 죄악을 거기다가 뭐라고 써졌죠? 죄악이 영어로 단 거. 그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잘 안다고 단 거 그러니까 오 마이 갓, 이 단 것이 여기에 있네. 그러고 홀라당 마시면 단 것인 줄 알고 먹었는데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죄악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옛날에요. 우리 옛날 시골에, 우리 한국에서 시골에서 농약이 남으면은 이렇게 담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소주병이나 조금 더 남으면 아깝다고 그걸 바카스병에다 넣어놔요. 그걸 먹어도 죽어요. 저는 제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농약 먹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갔더니 야, 이게 폐가 다 타가지고 막 숨이 호흡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그렇고 고통받고 죽어요. 소주병에다 담아놨는데 모르고 그냥 나팔 부르고 술 먹고 나팔 분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기계를 모르고 만지면은요 반드시 망가뜨립니다. 아무리 재수가 좋아도 망가뜨려요. 기계는. 왜? 기계는 매뉴얼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가집니다. 저는 그 테크니션 쪽에 엔지니어링을 조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를 모르는 사람이, 공구도 모르는 사람이 갖고 사용을 하면은 반드시 물으라고 반드시 수명이 짧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블루프린트, 이 설계도를, 건축 설계도를 도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건축을 해오나 봐요. 분명히 그 건축은 인스펙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모른다 하면은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성경을 어떻게, 이 성경이라는 책, 이 기록, 말씀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주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그 곳에서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어떤 교회에서 굉장한 그런 막 암덩어리가 치료가 되고 막 골수와 관절과 막 이런 것들이 또 사람이 막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하는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게 움직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해놓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경고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알아도 좋고 안 알아도 좋고 슬렁슬렁 이렇게 지금 평생을 그렇게 해버린 신앙인은 아무 효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힘을 써서 알라는 거예요. 그냥 니는 해라 나는 듣고 그냥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하고의 관계, 살았고 운동력 있는 운동이 그하고는 거리가 먼 사태가 오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한 경고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모세로부터 시작된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을 하는데, 만약에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도 모르면 어찌게 된다고? 구약시절의 사람들도 망했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신약시대 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까지 목사님이 한 10분 정도, 한 8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 플러스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 더 부탁을 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부탁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요, 몇십 년을 한 사람들도 자기 소신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분대로.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알면서도 그 인생이 잘못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낫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복음을 접한 사람이 그걸 관리하지 못한다. 차라리 안 태어난 것만 또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이 미혹해 하는 영,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게 미혹돼서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에서 걸려있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생활에 미혹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누가, 보기에는 무슨 목사님 때,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왜 이 교회가 많겠어요? 자기가 맞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 누구하고 싸울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자기가 필요한 점, 자기에게 필요한 그 복음, 그 진리, 그 생명, 그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예수. 내가 어떤 예수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정리하는 시간을 되기로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이라는 영은 아주 친한 존재입니다. 아주 협력사역을 기가 막히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 마치 성령님이 일을 하실 때 성령이 누구하고 일을 하실까? 천사를 부리죠. 하나님의 영은 천사를 부립니다. 이와 같이 이 귀신은 이 미혹의 영과 아주 절친이에요. 그래서 이 함께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반드시 귀신에게 걸린 사람은 미혹의 영까지 함께 걸려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미혹된 영이 이 귀신과 함께 연합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귀신의 영은 성경에서 그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으로 그가 무슨 잡지를,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누가 뭐라 하든지 어디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뭘 주워들었든지 그거는 그 사람이 해놓은 소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귀에 들어와 있는 소리는 그 사람이 해놓은 소리들을 여러분이 듣고 그거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셋업을 했다가 하면 오늘은 내 믿음을 성경으로 셋업을 한번 성경으로 나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해질적에 각색 병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무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통, 치통, 이통, 생리통, 변통, 반통, 변비 막 이런 그걸 각색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병인데 여러 가지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왔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이걸 누가 기록했죠?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누구죠? 당대의 의사입니다. 한의사가 아니라 양의사예요. 어떤 사람은 또 한의사를 굉장히 무시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그 무식한 거거든요. 물론 잘못된 사람도 돌팔이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몸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한의와 양의가 조금 이렇게 그 학문적인 것이 달라서 그렇지 양의사들은 혈과 기를 몰라요. 그러나 한의사들은 양의사들은요 사람 몸속에 염증이 흐른다는 건 몰라요. 무슨 염증이 있어? 염증하면은 그냥 무슨 그 염증 제거하는 무슨 마이싱을 먹으면 되지. 너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더 낫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여기 지금 나온 사람은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 이 사람이 왕의 주치입니다. 그러면 지금도요 왕의 주치 그러면은요 지금도 대통령의 주치 그러면은 의사 중에서는 이름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임상 결과를 내놨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사가 여러분 이번에 코비드-19 팬데믹에 그 우한에서 발생해서 그 통로와 경로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하죠?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세균, 병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그 병을 다루는 전문가죠. 그러니까 마치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가 있는 것처럼 병을 다루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병을 다루는 당대의 병을 다루는 전문가인 누가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를 하는 거니? 사람이 병이 각각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수십 가지의 디프런스한 병에 걸려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의사는 침을 놓고 뜸을 뜨고 무슨 마사지를 해서 고치고 의사들은 뭐 박테리아를 죽이고 무슨 약을 개발해서 먹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각색 병을 들린 사람은 예수님은 뭐를 움직이면서 고쳤더라? 귀신을 움직이면서 고쳤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병을 고칠 때 뭐를 움직여서 병을 고쳐야 될까? 귀신을 움직여서 병을 고치는 게 예수님의 제자요. 그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좀 실성실성해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지금 어떻게 보는지 종교에서는 뭐 병을 무슨 뭐 귀신을 쫓고 고치냐잖아요. 그는 현대 무슨 뭐 감기가 그러면 귀신이 막 아니요. 감기약 판피린이나 뭐 판코레이나 그 먹으라고. 그러나 교회에서는 감기가 오면 뭘로 어떻게 고쳐야 돼? 귀신을 쫓아서 고쳐야 된다 이거야. 코로나19에 걸리면은 뭐 해야죠. 무슨 여러 가지 이번에 새로 약 먹어야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그 사람이 와서 있을 때는 뭐를 해야 된다? 귀신을 쫓아서 고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을 잘 알아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하고 바깥하고 어떻게 달라요? 바깥에서는 그냥 살고 그냥 먹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개돼지하고 똑같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당을 가요. 다른 거예요. 전혀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교회의 학문.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믿음은 시작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바닥을 깔아놓고 지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의사가, 당대의 유명한 의사가, 예수님은 병을 일으키고, 이거는 다큐멘터리, 이거는 실록이라 이거예요. 물론 약도 먹고, 이때다고 약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의사가 있었으니까 약이 있었지.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고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고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귀신이 활동을 어떻게 하냐. 성경이 알리는 귀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의사가 뭐 병원에 오면은 청진이 되고 귀신이 어디가 붙어 있나 이렇게 안 하잖아. 그게 교회하고, 그 교회 의사가 무슨 뭐 의술에 무슨 뭐 피를 뽑고 뭐 검사, 교회가 그러나? 그러니까 내 백성이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무식하면은.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모르면 그걸 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를 알지도 못하면서 뜯어갖고 이거 뭐지? 하고 고치다가 보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5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회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자, 여러분, 이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정신 이상자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의사가 얘기했던 육체적인 각색 병, 그러면 육체적인 병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 그러나 지금 이 병은 지금 무슨 병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사람의 그 인격적인,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 이거는 신경적인 이런 정신질환, 이런 것도 예수님은 지금 뭘로 이거를 움직이면서 해결을 했더라? 귀신을 움직였다 이거예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요,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간질병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간질병 걸린 사람이 오면은 100% 났었어요, 그동안. 뭐 너무나 잘 알잖아, 다들. 여기 뭐 간질했던 사람도 있고. 100% 약 안 먹고 뭐 약 한 방울 더 이상 뭐 먹을 것도 없어. 어떻게? 나도 몰라.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거는, 나는 한 가지 내가 알고 있어. 뭐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교회에서 당연히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다고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또 그런 영을 움직일 때는 너희가 이렇게 좀 해주지 않겠니?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요,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해요. 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안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순종하고 기도하면 되지 뭐 다른 이유를 대고 무엇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똑똑한 게 아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것을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을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는, 아니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에게는, 그라고 써져 있는 글씨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 글씨는 한 구절도 없어요. 뭐라고 했냐? 믿는 자들에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그 믿는다면은, 정상적으로 믿는다면은 당연히 오르메르그로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12제자가,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요. 성경 보면은 가룟 유다도 그 아까 마가복음 9장에 그 12제자 앉아있을 때
가룟 유다도 이렇게 내가 보니까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 나가라 이라고 뒤에서 그러고 있어. 가룟 유다가 나 봤어. 또 성경이 보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70인의 제자도 귀신을 쫓고, 이거 귀신 쫓는 거는 이거는 믿는 자들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지금 오늘 저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갖고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성경 속에 있는 얘기를 내가 하니까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로 정직하게 그 모자란 지능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걸 해석할 것이 아니라 기록된 약속대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또 이런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를 또 이렇게도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무슨 거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거짓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미혹됐다는 거죠. 왜? 성경하고는 다른 것을 거짓이라고. 아까 설명했죠?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단 거라고 먹어도 좋고 모르고 먹어도 좋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르면 이건 안 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는 것. 우리나라에는 귀신이라는 물체를, 귀신이라는 영을 다루는 종교가 세 종교가 있습니다.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유교의 귀신은 전혀 다른 쪽의 귀신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귀신에 대한 그 존재 여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공부를 합니다만은, 유교에서의 귀신을 다루는 건 어떻게 하냐. 유교는 어디서 생겼냐면은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왕족이 중국으로 이렇게 벌모로 잡혀가요. 이렇게 전쟁이나 이렇게 안 한다고, 우리가 침공 안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속극 같은 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벌모로. 그렇게 잡혀갔는데, 벌모로 갔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너무나 그 연민, 자기가 없을 때 그 연민 사상으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불러다가 밥이라도 함께 먹으시라 하려고. 그래서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유교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종교가 유교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반드시 지방을 붙여요. 형고, 학생, 부고, 신이, 뭐 아무개 누구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신이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움과 사무침으로,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이게 바로 유교예요. 그럼 불교는 뭐냐? 불교는요 49제부터 시작을 해서 제사를 지내요. 그 뭐냐면은 네가 죽은 지가 49일이 됐으니까 네 죽은 네 길 찾아가거라. 그러고 염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귀신을 너 구천 헤매지 말고 너 갈 곳으로 가거라. 그러고 쫓아내. 유교하고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이렇게 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귀신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한번 믿는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럼 여기 시경은 뭐 말씀인 거니? 예수 믿고 돌아가신 우리 손자들이나 우리 조상들은 어쩐다고? 낙원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구천을 헤매는 귀신들은 없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방 사람들은 제사를 지르고 별짓을 다 하죠. 죽은 영혼을 갖고 귀신을 뭐 제사를 지르고 산소를 가고 뭐 절을 하고 뭐 꽃을 갖다 별짓을 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 죽으신 돌아가신 분이 낙원에 들어가서 어쩐다고? 주무시고 계셔. 그래갖고 주님이 오면은 벌떡 일어나고 같이 먼저 와 우리한테. 주님이 부활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일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13장 6절로 8절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랑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아주 믿게, 아주 그 말을 굳게 이루기를. 그 종교가 지금 그러잖아요. 종교가 예수 그래놓고 아주 무슨 다른 거 다 붙여갖고 굳게 그렇게 믿어버리게, 그렇게 막 뭐 사랑 막 굳게 믿어버리게. 천주교에도 마찬가지요. 그걸 말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걸 아주 굳게 믿어버리게 막 세뇌 교육을. 몰몬이나 다 종교가 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 온누리교회도 만약에 장목사가 허튼 소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요, 저는 거짓 선지자고 지옥 갈 사람에게 대합버리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허탄한 점괘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본 것도 없이 알지도 못하면서 봤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13장 2절 3절 왜 그러는가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지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요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한글 원문이라도 이렇게 터득해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이 성경대로 기록대로 그냥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아멘 그러고 믿으면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에 살았고 운동력이 따라 나타나. 할렐루야. 그게 만약에 아니면은 안 나타나. 근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안 나타나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영적 세계의 영적 신앙생활이에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무슨 뭐 그렇게 짧은 세상 그렇게 잠깐 내 기분대로 살아가지고 내게 돌아올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 살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내 기분대로 살아. 그런 어리석. 그게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귀신에게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